자, 오늘은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다들 기쁘고 즐겁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또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주보에 보면 그 관련 성경 구절에 찾아놨는데, 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은 당연히 그 대상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 땅에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도 뭡니까? 원래는 우리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는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셔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한 것을, 어떤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가 하면 늘 우울해하고 늘 막 또 인민재판 당하듯이 자기 자신을 맨날 비판하면서 나 이거 잘못하고 나는 이거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나는 뭐 어떻고, 맨날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철저하게 막 맨날 막 그렇게 인민재판하듯이 막 스스로 자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늘 슬픈 표정 짓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우중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치 굉장히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렴풋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착각일 뿐이에요. 제가 처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둘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깊이 정말로 깨달아졌던 게 뭔가 하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행복하고 기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이구나, 그것을 처음 은혜 받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다가도 아유 라면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내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게 날마다 일상 가운데 늘 느껴지던 그런 때가 처음에 막 하나님 믿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런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얼굴 보고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간에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명절 가운데 온 가족이 건전한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시켜가지고 그렇게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이 땅에 우리 인간 피조물들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맨날 뭐 막 자아 비판이나 하면서 막 그렇게 우중충하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도 쟤들이 오늘은 좀 기뻐해도 될 텐데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은 오랜만에 모여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더없이 좋은 모습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면 안 되는 줄 막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하면 나는 더 행복해요. 내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면 나는 더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 몇천 원 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끼려고 그 버스 타도 되고 택시 타도 되는데 굳이 걸어가고 막 그렇게 돈을 아끼고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돈 몇천 원 심지어 몇백을 아끼려고 그렇게 쫌생이처럼 살던 사람들이 자기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선물하고도 그거 줄 때 막 웃는 모습 한번 보려고 좋아하고 감동하는 모습 보려고 아끼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게 더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너무도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거나 무슨 이해감각이 있어야 사랑하지. 우리가 솔직히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합니까? 맨날 정치인들 욕하고 교회에서도 누구 꼴보기 싫다 그러고 저거는 인사 안 해서 싸가지 없어 싫다 그러고 그런 우리가 뭔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비교도 안 되는 그냥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도 희생시키는 걸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맨날 자기 신부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맨날 우중충하게 살고 맨날 막 그렇게 우울하게 자기 죄 때문에 맨날 그렇다고 뭐 죄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또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시편의 기록에 보면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다고 말하지만은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계속 우울하게 안 살았잖아요.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시편의 그 많은 시편들도 보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또 기쁨의 회개 그런 시편까지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울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에녹과 같은 사람은 성경 기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6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우중충하게 울면서 그렇게 다닌 게 아니고, 다윗도 인생의 큰 실수들을 몇 번 했지만은 늘 우울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무슨 방법을 쓰든지 기쁘고 즐겁게만 살면 되냐, 그냥 내 쾌락만 추구하면 되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우리 본능적으로 이 답은 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 말씀에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면은
기뻐하라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인간들이 기뻐하는 것에는요, 선한 기쁨도 있고 악한 기쁨도 있어요. 자, 선한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밝고 옳은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런 기쁨이 있는가 하면요, 악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사람 뭐 때문에 죽여요? 재미로 죽이잖아요, 재미로. 걔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죽일 때 쾌락이 정말 막 말로도 못한다 그래서 사람 죽여 살인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악한 극단적인 악한 그런 뭐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은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것으로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그거 외에도 그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보면요, 평생 우중충하게 있다가 막 남 험담하면 막 생기가 돌고 신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옳지 않은 것들, 세상에 악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온갖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거 하면서 온갖,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기쁨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들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오르는 거 가지고 기뻐하면 당연히 부모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죠. 또 자기 자녀가 뭐 공부는 못하더라도 운동이나 예능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그림을 자기가 열심히 자기 재능을 갖고 가지고 뭐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 그런 걸로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님은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자녀가 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아니면 자기의 재능을 갈고 닦지는 않고 허구한 날 친구들하고 미성년자인 놈이 맨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조만한 것들이 막 나이트 클럽 막 나이 속이고 돌아다니고 온갖 범죄 집단 이런 데 해가지고 다른 약한 친구들한테 막 폭력 행사하고 삥 뜯고 그런 걸 즐기고 재밌어하고 다른 애들 막 괴롭히고 때리면서 그러면서 그거 막 동영상 찍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게 내 자식이다. 그런 걸 기뻐하는 내 자식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이건 부모의 가슴이 망갈래로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모든 우리가 무조건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도와하신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도 보면 극단적인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고 즐겁게 사는 거 좋아하시니까 뭐 어떻게 해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하더라도 뭐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 이상한 쪽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전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뻐하시는 것을 명령으로 내리실 만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만은 그 앞에는 조건사항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조건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 속에서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생기면서 기뻐하고 유월절을 기뻐하면서 지키고 기뻐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나 그렇게 막 하나님이 율법이 무너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유월절 지키면서 행복해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할 때 회개만 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저 이스라엘 애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쟤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허점이 많으니까 지금 공격하면 딱 좋겠다. 그러면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기뻐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은 군인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블레셋 군사를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감동할 만한 일을 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기쁨과 잘못된 쾌락에 빠졌을 때가 있잖아요. 이집트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동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여러 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많이 빠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우상이 뭐예요? 바알, 아세라잖아요. 바알,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유는 바알, 아세라를 정말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믿어가지고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과정이 극도의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아주 더러운 그런 제사 드리는 하여튼 그 예배 행위 가운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걔들이 바알이 존재하는 신이고 막 하나님처럼 능력이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믿는 과정이 하도 더럽고 추한데 인간의 극도의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뻐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다 안 되고 선지자들 보내도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싹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다 몰아내 버리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 바쳤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성전도 하나님이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만큼 그것도 돌보지 않을 만큼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의 손에 완전히 유린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너무도 기뻐하시지만은 그 기뻐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절 가운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을 텐데 기뻐해도 기뻐할 만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랜만에 명절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사람들이 죄와 쾌락에 빠지는 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 붙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지금 뭐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막 하나님 붙드는데 사람들이 항상 죄악의 길로 잘 빠지는 그런 때가 뭔가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통계학적으로도요. 명절이나 연휴 때 항상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럴 때는 마음이 해이해져요. 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항상 마음이 해이해져요. 여러분 다윗도 인생에 큰 실수들을 했을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래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아무 걱정거리 없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 인생의 큰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명절 가운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또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저런 또 실수들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또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정치 얘기하고 나라 욕이나 하고 대통령 욕이나 하면서 그렇게 엉뚱하게 시간 보내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석을 건강하게 보내고 태풍도 우리가 물론 피해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생각만큼 큰 피해 입지 않고 지나가고 그렇지만은 지금도 태풍으로 해서 가족 잃은 사람들은 요즘 추석이 아니잖아요. 뭐 장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 북쪽에 저기 러시아 땅에는 지금도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냥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슬퍼할 만한 그런 일들이나 그런 말들이나 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오랜만에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가지고 함께 자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